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하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들 주님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에베소 성경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27절에 가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그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일을 평생 자기 어떤 소원으로 삼고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그분은 죽기에 이르러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받으면서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삶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따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께서 삶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그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한 그걸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칭찬도 하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 오늘은요 빌립보서 2장 참 중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의 구원,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구원,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좌충우돌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목표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소원, 자기 어떤 꿈, 자기 어떤 비전, 소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제 소망과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독립 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김구 선생님에게 만약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러면은 그 다음 네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또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네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더욱 소름이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글에 나와 있는데, 이 김구 선생은 평생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 존귀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어떤 소원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그것이 이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첫날부터 오순절부터 이제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복음에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너희가 누구냐면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 진짜 이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오순절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무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각자 정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의 또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원, 중요한 얘기죠. 소원. 그래서 이 일은 즐거운 일이죠. 그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는 그 일들, 그것이 이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우리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119장에 보면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을 받았을 것이다,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즐거운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그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일을 담당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그것이 바로 소원이 됩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어떤 주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님의 크신 그 계획과 그 뜻에 그 굴복하고 주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은 주님이신데 그 뜻과 또는 그 생각과 어떤 그 계획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히 주님께 나를 드려서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이 주님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 뒤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1880년대 후반에 살았던 25살 나이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기장에다가 써놓은 걸 뭐라고 써놨냐면은 Say no to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Say yes to Jesus every time.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한다. 그 일기장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뭐냐?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이해가 되죠? 가장 고결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화이팅 보든, 그 사람은 어머니의 권유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말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 선물로 이 세계 일주를 이렇게 시켜준 거예요. 그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막 너무 사는 그 허무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예일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중국 북쪽에, 중국 그 북부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갑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척수 내막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25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의 그 성경책 속에 뭐라고 써냐면 No reserve, 남김이 없이 라는 뜻인데요. reserve, 어떤 보류해 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냐면은 자기가 대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상속할 재산을 전부 상속했어요. 그 자기가 받은 그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 단체에 기부를 한 후에 날짜까지 딱 쓰고 no reserve, 남김없이 전부 선교 단체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다 기부했다. no reserve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와서 도와주고 아버지 사업을 하자.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특히 이 무슬림들한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그 어떤 요청에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일기장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은 No retreat, 후퇴 없다. 이 내 결심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그래서 No retreat 그렇게 성경책에다가 써놓고 그 날짜까지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 내막염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앞두고 그 며칠 전 써놓은 그 일기장에는 No regrets,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후회 없이. 그래서 이 윌리엄 화이팅 보든의 세 마디에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그리고 no retreat, 그 후퇴 없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no regret 그래가지고 후회 없이. 이 세 마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윌리엄 화이팅 보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일기장이나 그런 데 그렇게 써놨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일지 또는 뭐 내년일지 후년일지 또는 10년 후일지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런 삶만을 살 것이냐, 정말 나의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소원을 두고 살 것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영어 단어에 보면 전부 다 hope,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그 국가의 제목이 hope, 그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은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희망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과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은 소망은 그 성취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소망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장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소망을 두고 산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는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천국의 소망, 하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더라도 조금 가난하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그건 하나님이 주어주신 대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삶에 자기의 어떤 목표나 그걸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거예요. 진짜 나의 그 어떤 목적, 진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바로 거기에다가 두는 건데, 이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육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아픔도 곤란함도 많이 겪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 세상 짐을 벗을 소망이 있어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벗는, 세상 일을 전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분을 만날 소망.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중매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신랑과 같은 평생 같이 사랑의 짝으로 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그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건 소망이죠. 소망.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육신도요, 늘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 육신을 벗고 흙에 속한 형상, 이걸 벗고 아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더 이상은 육신의 어떤 것들이 없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육신의 몸을 벗을 소망,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로 사는 동안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어떤 영광의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두 가지 큰 것이 있다면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죠. 그 영원한 영광을 상급으로서 받을 그 소망, 이 세상에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승자에게만, 또는 달리기 했다 그러면 1, 2, 3등에게만 어떤 상품이 있고 뭐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로 달린 신앙의 다름질을 한 이 달리기를 한 만큼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에 그 영광스러운 어떤 상급, 영원토록 비치는 그 상급을 받는 그 어떤 상급에 대한 소망도 있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가신, 주님 앞에 먼저 간 우리 가족들 또는 친지들, 또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에 함께 있다가 이제 먼저 가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에 나오던 그런 모든 어떤 구원받은 그런 분들,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런 분들, 다 이분들을 만날 재회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할 일 없이 다 해놓고 간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 남겨놓으신 그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일들, 먼저 가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하도록 남겨놓으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만날 그런 재회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생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소망이 가슴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을
기쁨 가운데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에도 활력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았을 때 요셉에게 그 꿈은,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바라는 대로 실격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비전, 그런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조금 앞에,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소망이 있게 됐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 앞에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은 완전히 그냥 절망하고 낙마하고 울고 그러지만 우리 소망을 가진 우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자,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잠깐 후면 이제 몇 밤 자고 나면 또 만나는 것처럼, 그럼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은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 길거리를 헤매는 것처럼 노숙자.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는 공원 어디 벤치에서 자고 또 지하철 어디 속에서 자고 헤매 다니는 사람, 해밍웨이죠.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갈 항구가 없는 배가 표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잠깐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것을 좇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불나방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소망을 아주 크게 붙들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소망의 다시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삶에 가치가 없어요. 그 소망이 없이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무의미하고,
그러니 우울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 천국 가자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남들에게 말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보다는 당장 앞에 닥친 세상의 일, 어떤 육신의 일, 그런 일에 더욱 분주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마음 한구석 항상 괴로움이 있죠.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닌데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팍 터뜨리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9장에 아주 한참 잘 나갈 때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또는 주변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아주 강대한 그런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이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가 이룩한 그 왕국, 거기에서 어떤 군주로서 그걸 군림하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의 삶은 손넓이 한 뼘이죠. 내가 든든히 선 때도 진짜 허사뿐이다. 진짜 나의 진짜 소망 어디 있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살았던 것이죠. 나의 소망 오로지 주님께.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블레셋과 싸운다든지 아말렉과 싸운다든지 또는 옆에 뭐와 이렇게 외적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에 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육신과의 싸움도 있고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마귀와의 싸움도 있는데 오로지 소망을 주께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1년 지나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뭐가 하나가 제대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다면 지금 힘들게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소망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전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잠언 10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없죠. 원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악인의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하는 그런 장소 어디에서든지 간에 즐거움을 우리가 잃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죠. 그건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왕에 할 일 즐겁게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이에 능률도 오르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한 생활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주님을 만날 소망, 주님께서 재림의 소망,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흠없고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것도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소망이에요. 상급의 소망.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줄 상이 있다, 이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상급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때론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거는 학생들이 어떤 바라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영원한 것이고 훨씬 큰 거잖아요. 훨씬 더
큰 그 소망.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주님의 뜻대로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갖다 주는 냉수 한 그릇조차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전부 다 우리는 하고 나서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소망이에요. 그건 이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원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그 소망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이제 내가 이걸 꼭 주님 앞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소원이에요. 그것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소원은 어떤 나의 노력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든지 허락하지 않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원하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느냐, 또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열심히 달리고 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수고하느냐,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차이입니다. 이 소원은요, 나로부터 나와요. 그렇지만 이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이죠. 소원은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에 따라서 그 성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큰 소망,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자, 하나님께서 내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죄송합니다. 찬송을 잘하면 더욱 좋았을 뻔했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다. 주의 일 하다가,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전부 주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거기에 큰 이 집합 속에 내 소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거, 이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가 그걸 좀,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예 수양회를 할 때 비가 이제 와가지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텐트 속에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젖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죠. 아마 늦게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이 참 열악해지더라도 그것이 크게 개의치 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도 내 자신을 그에게 드려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분도 실은 구원해 놓으셨는데, 저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싶고 전해 주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시편 37장 봅시다. 시편 3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구하지 아니하면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므로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그것도 주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합일이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원하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졌을 때, 합일이 됐는데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시편 145장입니다. 시편 145장 19절입니다. 시편 145장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합일, 일치가 됐을 때, 합한 마음,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땐 끝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호박국 그러는데요, 미가서, 요나서 바로 다음에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이 선한 건지를 이미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구별된 어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신앙, 어떤 내 개인부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자비 또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ercy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말해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한테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11조는 제대로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 의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도 안 받으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이런 외식을 했어요. 안에는 온갖 불법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아주 거룩한 채 자기를 치장한 그 의를 버린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인이라는 것이 사랑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데, 나는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인을 버렸어요. 그리고 신, 믿음입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을, 그걸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신이 믿음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걸 버렸어요. 성경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신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겁니다. 또 가라사 때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나는 더욱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조상들이 뭐 해놓은 그 유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밥 먹을 때는 먹기 전에는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유전인데요. 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조상들의 유전을 안 지킨다고 그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가 더럽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교훈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물론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또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손을 잘 씻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둬버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응애 태어나면 부모님 다 알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만큼, 실은 믿음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내 안에 나가면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말라진다. 내 안에 거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바로 너희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우리예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다시 교제 안에 또는 이 교회 안에 있도록 또 붙들어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떠난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앙은 바로 버티는 것이다. 옆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뭘로 해서 나 저 형제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뭐 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버티기. 그래도 나는 안 나가.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기서 일하는 일터가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여기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우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녀가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너는 세상 만민들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 구원받게 해야 되고, 이제 제자로서 훈련을 시켜야 제자다운 제자가 되겠죠. 제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제자가 되려면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에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 형제, 처자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보다도 이게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 형틀입니다. 죽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았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재능,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소유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라는 증거가 바로 많은 과실을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앞에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가 살고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건데, 그래야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울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거는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무슨 번제를 드린다든지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의식적인 거, 행위적인 거. 그래서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제 사울에게 전해줄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의식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 그런 말은 그 말대로 행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듣는 거, 순종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전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4대 요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늘 배우는 신앙생활 4대 요소, 말, 기, 교, 전, 맞죠? 말씀생활, 그게 나의 소원이죠. 신앙생활 4대 요소, 그게 바로 의의 길이고, 그게 바로 정로고, 그게 바로 평강의 길이고,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게 바로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곁길로 안 갑니다. 그 말씀 생활이다 그러면은 첫째, 말씀 듣기. 지금 잘 들으시잖아요. 눈 감으신 분 빼고. 그래도 귀는 뚫려 있으니까 다 들린대요. 말씀 생활, 말씀을 듣기.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 읽기잖아요. 말씀 읽기.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건 말씀을 묵상하기.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은 말씀 암송하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을 준행하기, 실행하기, 실천하기. 우리가 상급을 다 받습니다. 말씀 생활, 이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하면은요, 그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나는 성경을 일독하기 뭐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람이잖아요. 나의 바람이에요. 그게 나의 소원이에요. 근데 소원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에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번개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 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고도 있고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한 것을 또 해주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또한 주님은 다 알아주셔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 뜻대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해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좀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구할 수 있죠. 어떤 내가 건강해야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잖아요. 우리가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일을, 큰 어떤 신앙생활을 위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한다. 그럼 결혼 기도도 해야 되죠. 직장을 옮기는 문제다. 그럼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한테 계속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형제들한테 이렇게 교제 가운데 물어보잖아요. 또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전도인에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도응답을, 그런 걸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그냥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낭패된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생활.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나 또는 전도인들한테 물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그게 마음이 합한 겁니다. 교제 생활. 혼자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요, 어색해서 못 나가시고 한데 이 교제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게 내 얘기네. 저 형제도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네. 보니까 내가 있는 어려움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 형제가 또는 저 자매가 꿋꿋하게 저 신앙생활을 하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 안에서 주님이 자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잖아요. 신방입니다. 신방 와주는 그 자체, 와서 웃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제 생활이죠. 신방. 그리고 봉사생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봉사하는 생활. 그게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나도 여기에 한 참여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어떤 돈, 그것을 위해서 11조,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11조만큼은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이. 혹시 한 달 못하면은요, 보태서, 못한 거 보태서 한 것만큼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셔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종종 듣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죠. 틀림없어요. 그리고 헌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 주일 헌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건축 헌금이라든지 세계선교 헌금이라든지 주일학교를 위한 거라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소원을 하고 목표를 두고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활, 그 교제 생활 속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도 그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회비도 내고 그잖아요. 그게 다 이 교제 생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게 소속감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소속되어 있을 때, 이 손가락도 내 몸에 소속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몸만 띵 왔다가 띵 가버리고 뭔가에 이 교제 생활 완전히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도 생활이에요. 스펄전은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전도다. 그 전도는 개인 전도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또요, 우리가 올바른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주님이 붙여주셔요. 이 사람을 이 교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예기치 않게 붙여주셔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내가 예전에 강도 만나 이제 겁 안 죽었던 나, 그걸 예수님이 예전에 구원 먼저 받은 그 분의 인도로 내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인도로 교제에도 붙게 되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장성하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제는 나도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주마개까지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이게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자기 가족들, 그게 소원이죠. 소원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 가족 중에 이름을 써놓고 누구만큼은 내가 꼭 전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자기 친구라든지 이런 개인 전도가 있죠. 그리고 교회 전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그룹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할 때 그때 나도 참여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발 역할을 하든 손 역할을 하든 무슨 역할을 하든 나도 함께 그 역할을 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전도 생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에 생기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로, 아마 단일 교회로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서 전 세계 제가 통계를 내보면은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을 한번 운동장에 세워놔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 한 짐 짊어지고 그 현지에 나간 그 선교사들, 그게 뒷바라지.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 나갔을 때 그 뒷감당을 했던 빌립보 또는 마게도니아 그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그 뒷감당을 하면서 세계 선교 헌금을 하고 함께 참여하잖아요. 함께 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잖아요.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또 시간을 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움직이지도 못하지만은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또 나도 힘도 받고, 이러한 전도 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세계 선교 어디만은 내가 꼭 한 번이라도 내가 꼭 가보고 싶다. 이 세상에서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쭉 써놓은 그 목록을 버킷 리스트라고 그래요. 버킷 리스트. 원래 버킷이란 말이요, 양동이잖아요. 원래 그 버킷 리스트라 말이 그 양동이 목록,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교수형을 이렇게 예전에 시킬 때 양동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올라서도록 하고 이제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동이를 딱 차면은 이제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이제 그렇게 교수형을 하는데, 그 교수형을 하기 전에, 양동이를 차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라고 묻는데요. 너는 이제 죽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이제 교도관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 말이 원래는 양동이를 찬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버킷 리스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리스트를 뭐 10개면 10개 쭉 적어놓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그걸 이제 버킷 리스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버킷 리스트, 이 버킷 리스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 순화 운동을 하는 그거 국어 그 협회에서 뭐로 하자 그러면 소원 목록 이렇게 하자고. 소원 목록이 더 좋겠죠, 그죠? 소원 목록.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나의 소원 목록이 뭐냐? 말씀 생활에 나의 소원 목록은 뭐고, 기도 생활에 나의 소원 목록은 뭐고, 교제 생활에 나의 소원 목록은 뭐고, 전도 생활에 나의 소원 목록은 뭐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루어진 것을 그 옆에다 써놓고, 오늘은 이렇게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